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신학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구원을 무엇라고 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제가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일,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거의 조건처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믿음, 하나님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정의로운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정의, 무슨 정치적인 운동으로서의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0절로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나그네를 잘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내 이웃들의 그 가난함을 돌보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정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첫 번째가 정의로운 일상생활이다. 제가 그렇게 그 스크린에 지금 적어 놓았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이 다 이 한마디에 정리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 33절부터 37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19장에 33절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이죠. 요즘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나라로, 어떤 나라로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은 요즘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는 자기 본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외국까지 가서 그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정말 차별 없이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낳은 자 같이, 너희 아이들 같이, 너희 온 식구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난민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차별하면 안 된다. 내 가족처럼 똑같이 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거류민으로서 살던 그 애굽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일상생활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뇌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구약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건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해서 19절에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의,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두 번째는요, 복을 선택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좀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적 역사관 혹은 신명기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신명기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책들 속에서 발견되는 신학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적 신학하면 그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신학,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적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적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11장,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복을 선택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복과 저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 또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8절을 보니까 너를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이야말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가장 명쾌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끌어간다 이런 말은 마치 출애굽의 그 구원이 무효가 된다 이런 말 같이 들리고 그래서 참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복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네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절에 보면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예, 조금 전에 네 손이 닿는 것에 내가 복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꾸어줄지언정 누구에게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또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건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의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행위가 필요 없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혹은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라는 것의 그 완성된 모습은요, 영혼의 그 영생,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영혼과 몸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몸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영혼의 문제이고 동시에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보이는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복을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가서 6장 8절을 꼽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거기 제가 스크린에 적어 놓아드린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거기서 인자라고 했는데 이게 son of man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인자함, 영어로는 kindness, mercy 그런 뜻이죠. 선함, 자비. 그것을 사랑하는 것.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또 이 미가서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율법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직접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레위기를 읽게 될 텐데요. 3월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순서와 절차대로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다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 즉 예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는데요. 그렇지만 그 제사가, 그 용서받는 제사가 구원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적 신학에서 구원은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받는 구원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성경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신명기적 신학 속에서 이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신학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보다는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받는 구원, 우리 삶 속에서의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원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 야곱이 한 말이 나오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이제 그 슬픔 속에서 자기는 음부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역시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보여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수월이라는 한 곳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음 후에는 가는 곳이 같은 것이죠. 수월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부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어떤 때는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성경의 백성들은 죽음을 멸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끝에 이제 우리 이 목숨이 다하는 죽음을 모든 것의 멸망,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의 일이며 당연히 현세적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죽음 이전에 이 삶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서들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책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모세오경 시대나 역사서 시대에는 모르고 있던 그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 속에서의 구원,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그 복음서의 시대까지도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 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전체는 죽음 이전의 삶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물리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눈떠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새로운 의미가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시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그런 정치적 구원에 매달리고 그것을 소망하다가 이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그런 그 죽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복, 그 정치적인 구원, 그런 것에서 비로소 이제 개인의 구원,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을 이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부활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